15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지명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지명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베트레헴입니다. 집을 히브리어에서는 바이트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빵, 떡이 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과 집이 합쳐진 집, 우리로 말하면 떡과 집이 합쳐진 집, 곧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는 남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다고 하지요. 해발 690m 정도 되는 작은 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 중에 하나이지요. 북쪽 구릉에는 올리브가 우거져 있고 동쪽의 완만한 지역은 소맥이 아주 많이 나는 통작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에서 담으로 다 둘러싸버렸지요. 그래서 그 담 밖에 베들레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기가 참 쉽지 않다고 현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지요.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 산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비를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4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앞에 35장에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베들레헴을 에브랏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말의 뜻은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얼마나 풍요롭고 비옥한 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옥하다라는 말의 에브랏을 베들레헴의 다른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셀에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베들레헴과 에브랏이 항상 붙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 북부 이스라엘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꼭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쓰고 이 베들레헴은 꼭 에브랏이라는 말과 같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예언서에 있지요. 미가 5장 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라는 말은 에브랏 집안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가 되지요.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이 여기에서 애를 낳다가 산고로 죽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겠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또 다른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집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라 하면 성경에서 다윗의 동네라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딘지 말 안 하고 다윗의 동네라고만 해도 사람들은 아, 거기가 베들레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인류의 구원사에서 중요한 장소가 된 것, 그것은 이곳에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이, 작은 도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 된 거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역이 있었을 텐데 하필 떡집이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니까 떡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결국 떡집으로 와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이 이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베들레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동네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동네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기름 부음은 어떤 때에 행합니까? 왕에게 행하지요.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행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스라엘은 메시아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향해 나아갔지만 정작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로부터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2절에서 그는 그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기름 부음을 행할 것은 다음 왕을 선택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지요. 그 반역자를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주겠다는데 어찌 지금의 왕이 그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에 사무엘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걱정과는 무관하게 그가 어떻게 하면 사울로부터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왕위를 줄 것인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것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2세의 아들 한 명 중에서 왕을 보았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죠. 2세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들 중에 과연 누구인지 확실한 답을 듣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도 실수를 하지요.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세의 큰아들인 엘리압을 보고서 그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이었죠.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세의 7 아들을 다 보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그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길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알았기에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랑 조금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노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첫 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일,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도 없는 그 대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그의 평생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횟수로 120년입니다. 노아의 삶 속에서 120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자신도 말해줄 수 없는 그 일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 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확실한 어떤 것을 보여줘야 했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떠나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가서 자기의 살 곳을 개척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도 말하지 않고 그 땅으로만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때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결코 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응답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확실히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 그것을 내가 눈앞에서 본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1절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본 것을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봤는데 누가 믿습니까? 본 것은 믿을 필요가 없죠. 본 걸로 끝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지금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의 실제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냥 사명만 주고 불러서 그 이후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이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아갈 바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열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요. 이제 결혼도 얼마 남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겠지만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애를 임신한 것이지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면 요셉에게 파혼은 물론이거니와 가늠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관습 아니었겠습니까? 앞날은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되는 건 오직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과만 있을 것이라는 거, 확실한 것은 그것뿐이었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험한 결과, 어려운 결과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새로운 앞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동행해 주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야속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에 다 주시지도 않지요.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가야 할 길을 막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아갈 길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지요. 다름 아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윗은 깨달은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렵고 곤란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곧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머리만 복잡해지고 마음속만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비록 지금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